4절까지 말씀만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교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에스더기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루어진 모든 일을 깨닫고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으며 죄를 뒤집어 쓰고 도시 한가운데로 나가서 큰 소리로 비통하게 부르짖으며 왕의 명령과 그의 칙령이 이른 모든 제방에서 유대인들이 크게 애곡하고 금식하며 슬피 울고 울부짖었으며 또 많은 사람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웠더라. 이에 에스더의 시녀들과 시종장들이 나와 그 일을 그녀에게 고하니 그때 왕비가 심히 근심하여 모르드게에게 입힐 의복을 보내어 그의 굵은 베옷을 벗기려 하였으나 그가 그것을 받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또 저희들 함께 나눌 또 에스더기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놀라우신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 섭리 가운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더기 4장 1절부터 이제 17절까지 말씀이죠. 하나님의 또 섭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 하나님의 섭리를 선포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더기 말씀을 통해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계속해서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이 사람에 의해서 또한 강력한 나라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조정이 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권력이 더 커 보이고 왕의 지위가 더 대단해 보이기도 하지만 실상은 뒤에서 누가 이 모든 것들을 조정하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선한 길 가운데 인도하고 계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기록이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내가 바로 이 목적을 위해 너를 일으켰나니 이것은 내가 내 안에서 내 권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두루 밝히 알리려 함이니라 하시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라오가 누군지는 잘 아시죠? 이집트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라는 한 나라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당대의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전 세계를 대표하는 나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집트의 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파라오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실 것이고 파라오의 모든 행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두루 퍼지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파라오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 다리오, 아하수에르, 아닥사스다, 이런 과거 역사에 있는 그런 왕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현 시대의 대통령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역사의 판도를 새롭게 바꾸시는 하나님께서는 왜 그와 같은 일들을 하시게 되냐?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마치 교회를 흩으시는 것 같고 우리들의 모든 삶을 뒤흔드시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고 확신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오직 자기만을 믿고 의지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반드시 건져내실 것이다. 이 믿음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관점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제 3장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제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게 된 이후에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와 동일한 한 혈통과 핏줄을 가지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내가 말살하겠다. 그들의 씨를 내가 완전히 다 끊어버리겠다라는 정책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제 모르드게가 전달을 받게 되는 것이 오늘 4장 초반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제 12월 13일이면 이제 3장에서 12월 13일이라고 정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었죠. 12월 13일이 되면은 모든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약탈당하게 된다는 이 분명하고도 확실한 사실을 모르드게가 받아들이게 되자 오늘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모르드게가 자기의 옷을 찢고 통에 자복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옷에 대해서 성도님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리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옷은 그냥 의복의 기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분을 알려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모르드게가 자기의 겉옷을 찢었습니다. 왜 찢었을까요? 이제 내가 처한 이 모든 환경들을 내가 보건대 내 인생이 완전히 이제 파탄 났다는 겁니다. 내 인생, 내 삶 여기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끝이다 라는 그러한 그 마음속의 비통함의 표현이 자기의 겉옷을 찢는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정체성을 끊어내는 모습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의 모습이 자기 옷을 찢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죠. 성경에서 베옷은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입는 옷, 죽은 자들을 애통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입는 옷, 베옷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모르드게가 나 죽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몸에 붓는다, 죄 위에 그가 뒹군다, 죄를 머리에 뿌린다라는 이와 같은 표현이 나와 있는데 성경에서 죄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먼지, 흙, 그러니까 사람의 원래 본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내가 원래 죄로 왔는데 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사람 구실하며 살아왔지만 이 모든 것들이 내게서 다 빼앗김 당했기 때문에 나는 원래 내 모습인 죄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지금 모르드게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곧 죽게 될 자신의 상태를 비통해하고 탄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어지는 3절의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와 같은 모습과 행동에 대해서 모르드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같은 심정을 품고 똑같은 모습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한부 인생과 같이 죽음을 향한 카운트다운이 그들에게 선언이 된 그 순간 모든 유대인들은 이제 현재 자기에게 닥쳐지게 된 그 운명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바로 그 현장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드디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놓고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구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굉장히 적극적인 회개의 모습을 그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페르시아가 우는 사자처럼 12월 13일만 되면은 모든 유대인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그들의 소유를 빼앗아 가기 위해서 침을 흘리면서 바라보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어찌 유다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은 이제 자신들이 뿌리 내리고 살아야 될 땅은 이곳 페르시아가 아닌 유다 땅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처한 환경과 그 유다인 말살 정책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되는 그런 삶의 터닝 포인트를 그들이 가져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회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적용해 보길 원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들이 개인의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미 에스더기 1장, 2장, 3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고난과 시련을 맞이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대언자를 통해서 70년 후가 되면은 너희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고 예루살렘은 미비 하나마나 회복하게 되었고 성전도 건립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었죠. 그 이유가 뭔지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페르시아라는 그곳에 너무나도 발을 깊숙이 뻗었기 때문이었고, 또한 그곳에서 너무나도 오랜 시간 그들이 지내다 보니까 자신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잊어버리고 스스로 페르시아 사람인 척 착각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삶을 뒤흔드시는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지금 새롭게 각성을 시켜주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 시간 설교 말미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은 결단코 그 모습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보다 자기의 이름을 더 높이려 했었던 바벨탑을 하나님은 흔들어서 무너뜨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고라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도전하게 되었을 때에,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도전한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이 있고, 우리가 얻고 싶은 땅이 있고, 우리가 살고 싶은 그러한 삶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게 되었을 때에 또한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셔서 그들의 삶의 기반을 흔드셔서 그들 모두를 완전히 심판하셨던 그러한 모습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혹여나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혹은 높아지거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게 되면은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라고 우리들의 삶을 계속해서 흔들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흔드는 것으로 하나님은 결단코 끝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목숨처럼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이것만 있으면 내가 살 것 같고,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의 기쁨이 될 것 같고, 이것만 있으면 내 삶에 정말로 더할 나위가 없을 것 같은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그것들이 신기루에 불과하다,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이 너희들의 발목을 걸어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될 것이요 너희를 죽게 하는 도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페르시아 사람들도 원래는 유대인과 페르시안과 서로가 구분되지 않고 같은 장소에 살았지만은 하나의 정책을 통해서 명확하게 페르시아 사람들이 얼마든지 유대 백성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그들에게 있음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의의 옷이 아니라 세상이 내게 부여해 준 그런 권세와 인기와 명예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그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 옷을 찢게 만드시고, 나 자신을 부인하게 만드시고, 스스로 내 머리 위에 죄를 뿌리시고, 하나님, 제 원래 상태가 남들이 인정하고 남들이 말하는 그렇게 잘나고 멋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코와 입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지 않았으면은 나는 살 수 없는 흙에 지나지 않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제 삶에 동일하게 임하길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떠나갔던 제 지난날의 모든 삶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와 같은 회개의 모습이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될 회개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그리고 다양한, 그리고 심각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실상은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손가락질 할 만큼 우리는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절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가 다른 누군가에게 발각되지 않았을 뿐, 내가 행한 일들이 어떠한 결실을 맺어져서 감출 수 없을 만큼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 우리는 여전히 순간순간마다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징계가 지금이라도 당장 내려도 전혀 이상할 것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의 삶에 여전히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드게를 포함해서 모든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이 처한 그 현실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곧 죽음이다. 우리가 돌아가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자. 내가 이 세상 자랑 삼았던 모든 것들 다 버려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게 사실상 3장 말씀을 다시 살펴보게 되면은 1월 달에 이미 하만은 유다 백성들을 이미 다 죽일 계획이 완벽하게 수립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이하게도 제비뽑기를 통해서 12월 13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 11개월 그리고 보름이라는 그 엄청나게 긴 시간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시간 동안 도망가라고? 그 시간 동안 네가 그동안 쌓아놨던 그 재산을 숨겨놓으라고? 그게 아니죠. 그 시간 동안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시간을 허락하셨을 때, 돌아올 수 있도록 어떠한 여지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내 삶에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돌이켜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기 원하는데 로마서 2장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는 때때로 이 말씀 앞에 참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제가 회개하기 전에 항상 암송하듯이 읽는 말씀이기도 하는데 로마서 2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의 불의에 당장 심판하시지 않는 이유는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냥 오래 참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면은 우리는 더 이상 일어설 수도 없고 내일을 소망할 수도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참으시냐?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십니다.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돌아와야 된다. 너희가 돌아와야 된다.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너희의 삶의 진노의 날이 다가오기 전에,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이 너희들의 삶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와야 한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들의 삶에 여전히 함께하고 있을 때에 회개하고 돌이키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이 그들이 처한 현실 앞에 그들의 자신을 돌아보고 그들이 간절히 회개를 했습니다. 이제 이거는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적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제 교회적인 차원의 적용을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이게 뭐냐면 하만과 같이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계속해서 배척하려 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메이저가 아니라 마이너 그룹으로 만들길 원하고요. 주류가 아닌 비주류, 환영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비난받는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은 정말로 변개할 수 없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감히 손을 댈 수 없는 수많은 정책들을 반드시 쏟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만이 그랬던 것처럼 비록 시간은 조금 걸릴지 모르고 정부의 승인을 받아내는 과정들이 복잡할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승복할 수밖에 없는 어떠한 정책들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고 우리들의 삶에 그것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시행하는 그러한 날들이 곧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왔었던 모르드게와 유대 백성들처럼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게 되면은 지금 모르드게가 왕의 문 앞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왕의 문 앞에 갔으니까 그래, 우리도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고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면은 청와대와 국회의사당을 가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 옷을 찢고 베옷을 갈아입고 죄를 뿌린다, 그래 그 앞에 찾아가서 농성하자, 띠띠우자, 뭐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결단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모습은 철저한 회개였습니다. 그것이 자신들로 인한 잘못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먼저 회개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시대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죄가 관영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그거와 전혀 무관하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유대 백성들이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을 향해서 깨어서 죽기를 각오하는 그 마음으로 오직 말씀만이 우리가 영원히 붙들어야 될 진리라고 선포하고 외칠 수 있는 그와 같은 깨어있는 자, 이 일을 위해서 자기 옷을 찢고 주님의 옷으로 갈아입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간절히 신앙으로 바로 서 있는 성도들의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그런 악한 모든 일들은 실상은 우리의 무관심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을 때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꺼지지 아니하는 진리의 밝은 등불, 그것을 사모하고 사수하는 성도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여주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그 불빛을 보고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는 하나의 계기가 되고요.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 빛 가운데 함께 모여서 함께 동역하며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다시금 부흥의 불길을 우리가 새롭게 써내려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4절 말씀에 이제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막 기도하고 베옷을 입고 통에 자복하고 간절히 막 곡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 모습을 봤던 에스더가 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새 옷을 준비해서 모르드게에게 그것을 갈아입히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문법적으로 잘 보게 되면은 지금 에스더가 모르드게 했던 행동은 한 번이 아닙니다.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베옷을 벗기고 그가 입을 만한 괜찮은 옷으로 계속해서 갈아입히려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성도님들, 이게 지금 뭘까요? 지금 5절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에스더는 하만으로 말미암아 모르드게 플러스 유대인들이 어떠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 백성들이 왕의 문, 왕의 뜰 앞에 와서 무엇인가 통곡하고 비통해하고 있는데 정작 그 왕의 뜰 안에 함께 살고 있는 에스더는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그렇게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2절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나요? 베옷을 입고 왕 앞에 서면 안 된다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는 어떠한 마음이냐면 혹시 삼촌이 이 베옷을 입고 왕의 뜰 앞에 선다는 그 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삼촌한테 어떠한 해가 갈까 봐, 플러스 이 삼촌과 가장 관계가 깊은 나에게 어떠한 피해가 올까 봐 지금 에스더는 계속해서 모르드게 삼촌의 옷을 벗겨서 새 옷으로 입히려 했던 것입니다. 이게 지금 무엇을 말해줍니까? 아무리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통해서 신앙 교육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지금 그녀가 현재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은 궁전 안이었습니다. 궁전 안은 어떠한 곳이었냐? 주지육림이죠.
호사스러운 술잔치가 날마다 펼쳐지고 있는 곳이었고, 잘생기고 권력을 가지고 돈이 많은 것이 전부인 이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수렁텅이 가운데 에스더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와 같은 곳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에스더가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모르드게로부터 아무리 영적인 가르침을 배웠다 손 치더라도 에스더가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녀의 영적인 감각이 무뎌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지금 이게 에스더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사건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죠. 우리의 다음 세대들 역시 지금 에스더와 동일한 그러한 환경 가운데 하루하루 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열악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그들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결단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를 간다고 해서 그들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배워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최근에 그 뉴스를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수업을 하는데 학생이 그 교실 바닥에 누워서 선생님을 촬영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지금 완전히 이게 교권이 무너져 있는 실태를 볼 수 있죠. 선생님은 수업하고 있는데 학생은 뭐 유튜브인가요, 틱톡에 올린다 그것을 찍고 있습니다. 수업하는 시간에 학생은 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생에게 무엇이라고 체벌하지 못하는 게 현 시점입니다. 뭐 어떤 사진을 보니까 수업은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옷을 벗으면서 여우 교사를 성적으로 희롱하는 그런 모습들까지. 오히려 교사들을 향해서 차라리 그럴 거면은 무슨 회의를 소집해서 나를 체벌해라. 그러나 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학생들이 떳떳하게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학교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인성교육을 받고 지성교육을 배우면서 정말로 올바른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러한 모든 기능들이 중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를 보내지만, 교육의 장소 아이들을 보내지만, 그래서 아이들이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세상의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 어떠한 잘못된 그런 모습으로 아이들이 지금 커가고 있죠. 마찬가지로 성도님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한 번, 아니 수요일에 1시간 잠깐 우리 아이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야 그렇게라도 하니까 다행이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만족하고 우리가 타협해서는 결단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 출석 도장 찍는 것 자체가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그런 기민함을 절대로 보장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이 치열하게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우리 부모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 모든 유다 백성들이 모르드게가 했던 그 기도의 모습처럼 간절하게 하나님, 저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나의 자녀들도 주님의 부모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페르시아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거짓된 그런 물질 만능주의에 그들이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숙제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에스더는 그 안에서 대체 밖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유다 백성들이 모여서 베옷을 입고 눈물을 흘리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에스더가 삼촌 옷 좀 갈아입으세요. 그렇게 입으면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벌을 받을지도 몰라요. 아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까지,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내게 임하기 전까지는 나는 결단코 이 옷 벗기를 내가 거부할 것이요, 계속해서 나는 기도할 것이다. 이 모습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보여주게 되었을 때에 이어지는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은 에스더가 이제 진상 파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도대체 내 삼촌은 왜 이러고 있는 것이며, 왜 모든 유다 백성들이 왕의 뜰 앞에 찾아와서
그토록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통곡하는 것인가 드디어 살펴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성도님들, 모르드게가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자기의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이 드디어 정신을 차린 겁니다. 반대로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통곡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울부짖지 않았다면 지금 에스더는 돌아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성도님들, 에스더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유대인의 구원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유대인의 구원 계획이 실패한다는 것은 유다 모든 사람들이 죽는 건데 유다 사람 안에는 에스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가 뭘 얘기합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쭉 보게 되면은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 지금 이 모든 사건들 에스더야, 너와 결코 무관하지 않는 일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이야 저와 성도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의 부모로서 책임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이야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내 자식이다, 내 아이다,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고 내가 키우겠다,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녀들의 인생은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비록 우리가 몸으로 아파서 낳지만 성경 말씀에는 자녀는 부모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27편 3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보라,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요 태의 열매는 그분의 보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잠깐 맡겨주신 유산이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육신의 부모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해주고 그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올바른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주는 사명과 숙제가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는 교사요 부모로서 역할을 부여받은 것뿐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먹일 수는 있습니다. 방향을 지시해 줄 수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인생을 살아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저와 성도님들이 제가 저 아이의 부모이니까 하나님 저 아이를 나무라지 마시고 저를 책망해 주세요.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부모의 역할로서 다 감당하지 못한 우리의 불순종을 책망받을 뿐 우리의 자녀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벌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자녀에게 시험 때문에 교회 가지 말라고 했어요. 결혼 문제 때문에, 육아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잠깐 교회에 쉬라고 했어요. 나중에 오라고 했어요. 그래도 괜찮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자녀가, 내 아이가 교회 오지 않는 것은, 주님의 품에서 떠나게 되는 것은 저 아이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니까 주님, 저 벌을 저에게 주세요. 제가 꾸지람 받겠습니다. 이게 가능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책망받게 될 것이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나태함과 그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불의한 자로 심판받거나 심지어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자로 얼마든지 설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한 겁니다. 에스더야, 이 모든 일들이 너와 결코 무관한 일이 아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만 너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너의 삶을 통해서도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있단다. 그 일을
네가 구하고 바라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모르드게가 강력하게 에스더에게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천하의 에스더였지만, 모르드게를 통해서 계속해서 신앙 교육을 받았던 에스더였지만, 그래서 에스더 2장 말씀 보게 되면은 모르드게의 모든 말이라면은 아멘을 했던 에스더였지만, 모르드게가 이제 네가 모든 유다 백성들을 대신해서 왕 앞에 가서 이 모든 일들을 네가 해결하라라는 그 말 앞에 에스더가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도 함부로 왕에게 허가를 받지 않으면, 왕의 그 금호를 우리가 받지 않으면 누구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왕에게 부름을 받지 못한 지 30일이라는 그 시간, 한 달이 훌쩍 넘었는데 어찌 내가 그냥 감히 그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 못 나갑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죠. 저 나가면 죽어요. 저 죽음이 무서워요, 두려워요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그 말씀에 목숨 걸고 행해야 될 이 에스더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명령에 지금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에스더 안에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하게 되었는데 그 충돌한 것에서 누가 이겼냐면은 세상의 법이 지금 이겨버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성도님들, 지금 에스더가 무엇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지 육림이 가득한 호화스러운 술잔치, 그 술잔치가 벌어지는 그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녀가 잊고 있었던 것은 바로 단 하나, 하나님의 섭리를 그녀가 잊고 살았습니다. 세상의 역사, 판도를 완전히 뒤엎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그녀가 간과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까지도 바꾸시는 분이시고, 한 나라의 권력자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워지기도 하고 폐위가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에스더가 잊어버리고 그녀가 날마다 그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아하수에로 왕만 두려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스더가 문제만 바라보다 보니까 문제 뒤에서 모든 것을 통솔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기 눈 앞에 있는 어떠한 문제만 바라보게 된 것이고, 그 문제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고, 그로 말미암은 죽음의 위협 앞에 무서워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모습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성도님들, 뭐라고 말합니까? 13절과 14절 말씀 보게 되면 네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네가 그 일과 상관없다고 절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내가 하지 않아도, 에스더 네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에 책임을 회피한 너에게 모든 책임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에스더야, 너에게 책임이 있단다. 너에게 사명이 있단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실 선한 일이, 놀라운 일들이 있단다. 너 그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돼. 지금 모르드게가 계속해서 지금 에스더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인 부모인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도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 시대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삶의 모본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고요. 또한 그의 육성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에스더에게 말하기를 너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민족을 구원하는 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기를 원한다.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고 너를 부르셨고 너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 그 은혜를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된다. 부르심에 순종해라. 결단해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와 같은 모르드게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가르침 앞에 드디어 에스더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오늘 본문 16절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에스더가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기까지 모르드게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통해 자복하는 회개의 모습, 하나님 앞에 걸단고 죄인은 함부로 설 수 없으며 그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회개해야만 한다. 우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정말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용사로서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어야만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결단코 무시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목숨 걸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이와 같은 선한 말로 계속해서 권면하고 가르치고 도전하게 되었을 때에 드디어 에스더가 자기의 목숨을 건 일생일대의 신앙 고백이죠.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리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갈 것인지 선택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지금 당장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결단이란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오늘 에스더와 같이, 또한 모르드게와 같이 정말로 목숨 걸고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신앙 고백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